안녕하세요. 10월 26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51장 25절에서 40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은 바벨론을 향해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온 세계의 멸망의 산이라고 지칭하시면서 그 산이 불타 없어질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 결과로 바벨론 땅은 주출돌 하나라도 취할 수 없을 만큼 영영이 황무지가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27절부터 32절은 바벨론의 함락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먼저 한 나라가 아닌 강력한 메대의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메뚜기 같이 바벨론을 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바벨론이 급격하게 붕괴가 되고 불타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지키던 바벨론 용사들은 두려워 떨면서 마치 여인들처럼 그렇게 무기력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 거대한 성벽을 갖추고 있던 바벨론의 각 성읍들이 함락됨으로써 한때 전장을 달리던 보발군들이 이제는 외곽 지역에 방어 진지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바벨론 왕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방에서 달려올 것임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40절은 바벨론의 멸망을 또 다른 관점에서 조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시온 곧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공의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먼저 시온의 호소는 느부갓네살의 학대에 대한 호소였고, 학대로 인해 흘린 이스라엘의 백성의 피가 갈대아인들에게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장면이 34절과 35절에 나오고요. 이런 상황에서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에 침묵하지 않으시고 시온의 간청에 직접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로 빈 그릇이 되게 하겠다라는 표현들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바벨론에 대한 복수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다의 뱀, 다시 말해서 용이라고 원하는 표현이 되는데요. 탄인이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이렇게 비유한 것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얼마나 잔혹하게 유린했는가를 생생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35절에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게 돌아가기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표현은 과거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부터 40절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메시지입니다. 36절 상반부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자,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는 단순히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완전한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세 가지로 다루어집니다. 첫째는 바벨론은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36절 하반부와 37절입니다.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자, 여기서 36절 하반부에 바다는 유브라데 강을 의미합니다. 그 샘은 그 강을 따라 개발된 운하들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과 그 강을 이용한 운하들로 크게 번성한 도시입니다. 따라서 바다와 샘을 마를 것이라는 말은 바벨론이 황폐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황폐하게 된 바벨론 성읍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어
사막이나 광야에 서식하는 들짐승만 있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성읍의 번성함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황무지가 된 것을 보고 비웃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의 잔에 취해 영원히 잠들 것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바벨론의 갑작스런 파멸이 연회에서 술에 만취한 자의 죽음에 비유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련한 심판의 잔에 취해서 영영이 깨어나지 못하게 되었다는 묘사는 실제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죠.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략했을 때 바벨론 왕과 지도자들은 연회를 베풀며 즐기고 있었고 그런 중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셋째로 그들은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38절은 바벨론을 가리켜서 젊은 사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바벨론은 죽임당하기 위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수장과 수렴서같이 힘없는 짐승처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25절에는 바벨론은 온 세계를 멸망시키는 멸망의 산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불의 탄 산이 되어버립니다. 또 바벨론은 32절에는 전에는 용맹하여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러한 군대였지만 이제는 겁에 질려 오금을 지르는 그러한 오합지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자요. 또 36절에 보면 문명의 근원지인 유브라데를 따라 강을 따라 번성했던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사람이 못 사는 그러한 돌무더기가 되어서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39절에 보면 뛰어난 왕들과 지략가들로 가득했던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마시게 되고 임박한 멸망도 깨닫지 못한 채 향락과 연애 그리고 술 취함으로 망하게 되는 장면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8절에는 젊은 사자 같았던 바벨론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힘없는 양과 염소가 되어버려 도살장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고 강하게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나라가 있을지라도 그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들이 얻게 되는 결과들은 우리를 헛웃음 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겁나게까지 만드는 그러한 참혹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들이 가지고 있던 힘과 지혜와 물질은 해변가의 모래성처럼 파도가 몰아치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게 될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의 권력과 힘과 풍요가 아무리 멋져 보일지라도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풍요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34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때 젊은 사자 같았던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이 맞아 궁핍하여 줄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찾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울임이 있었고 하나님의 빈디케이션, 호응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이 당한 대로 바벨론을 그렇게 갚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게 되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멸망당할 세상의 아름다움과 권력과 그 힘을 의지하거나 그 힘을 갈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한순간에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찾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로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과 위로와 평안과 힘을 의지하면서 그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인해 만족감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